안녕하세요. 오후 집회를 제가 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실 텐데 응해 주시고 또 남아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노숙녀님들 함께 앉으신 게 참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안 했구나. 여기 잘못 있어. 됐어요. 들리시죠? 네, 미안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정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시다가 깼을 때 냄새가 고약해서 막 부평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치스를 발라서 치스 냄새가 이렇게 냄새나는데 자기한테 냄새가 나는데 주변에 냄새 난다고 그런 것처럼 제가 잘못해서 좀 소리가 안 나는 걸 기계 문제가 있는 게 좀 생각을 했네요. 오늘 그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매님 위치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를 주신 거예요. 남자를 여자 주셨는데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정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자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실 때 중요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여자의 가치 그 중요성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깨닫지 못해 왔어요.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헬라나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남자 여비하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참 이상하다. 여자 없으면 가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 없으면 먹는 것도 문제, 가정도 문제.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는 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가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렇게 파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내조해야 되고 자녀들 다 양육해야 되니까 많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 그런 지혜를 본능속에 주신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해요. 아이들 자랄 때 봐도 여자아이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남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은 둔하고 근데 여자아이들은 재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근본을 알아야 우리 근본 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알면 우리 인간의 그 구조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근본을 아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짐승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25절까지 나와요.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한마디로 빛이라서 빛이 생기잖아요. 그 6일 동안에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신약 때도 주님이 소경한테 보라는 눈이 또 있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깨끗한 바다는 깨끗해 있잖아요. 또 중병자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6절, 25절까지 읽을 때 봐야 되는데 그냥 스토리로 아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말씀 한마디 피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절까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창조의 하나님. 근데 26절에 사람 만드실 때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말을 주목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하나님이 영어로 보면 God에다 에이스가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건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I am 하고 we가 we are 다르잖아요. 동사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가 이게 그 단수명 동사라고 해요. 단수동사.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게 복수예요. 하나님들이 이게 여기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면서 이제 단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가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날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 영장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세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과 사람의 구조가 달라요. 짐승은 몸과 혼은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은 우리 감각, 또 혼은 감정, 또 영은 하나님 교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본능 속에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등동은 그게 없어. 종교라는 게 없잖아요. 하등동 세계 종교라는 게 없어서 숫자는 지나가도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야만인들도 밀림에 사는 옷 보고 사는 야만인들도 다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이다. 이게 진화론을 맞는 게 아니죠. 진화된 게 아니죠. 다르게 짐승과 사람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걸 모르고서 진화를 이야기하는 건 과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윈. 예, 그 사람 나중에는 그걸 뉴트가 있잖아요. 자기 잘못 가르쳤다고.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다 퍼졌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깨닫고 뉴트가 같대요. 그 다윈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단세포가 이렇게 자란 사람이 됐다고 말이 됩니까? 그 때문에 지금 안 돼요. 진화했다면 지금은 뭐 3분의 1 정도 된 거, 3분의 2, 3분의 3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만 가지고 화성만 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뭐 AI, 그 인공지능으로 사람 이상과 이런 기계를 만들잖아요. 지금 AI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이게 발전이 되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감정도 있고 감정 표현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로봇을 만들면 다 말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진찰도 하고 그냥 앞으로 의사들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로봇을 만들어 전쟁을 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서 지금 AI 만드는 그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컴퓨터만 봐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정보를 그 시스템대로 보다 눌렀을 때 정보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요리하려고 그럴 때 소고기는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요? 그거 다 나와요. 다. 그게 이제 저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게 저 스마트폰 가지고도 우리가 카톡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우리 원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그거 가잖아요. 미국도 가고 영도 다 가야 세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발견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서 발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무한히 발전하는데 짐승은 그게 없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배하고자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잘못하면 벌 주시겠지. 이런 게 본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가지는 거거든요.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의미가 크다. 하나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비어지게 돼요. 공허해. 사람 공허하다고 그러죠. 공허.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혼 안 하면 뭔가 불안전한 거예요. 결혼하면 그때는 정상에 대해서 저도 결혼했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내 공중에 떠다니다가 발이 땅에 닿은 것 같아. 그래 안정감이 오다 안정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독주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둑해 할 뻔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만드신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 같이 살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입니다. 구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남녀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다 결혼하잖아요. 누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게 우리의 구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불어 살아야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같지 않은 사람과 마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지게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거기서 이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이 넘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멀리하면 우리 마음이 비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렵죠. 하나님 떠나 하나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안 사니까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이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좋은 집을 가져야 되나, 좋은 차를 가져야 되나, 가져도 별게 아닌 거예요. 가질 때뿐이지, 갖추시면 다 갖춰도 만족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만족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인간은 해결이 돼. 내 넘치나한테 주는 삶을 살지만 이게 궁금하면 이게 자꾸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도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 구실할 수가 없다. 남자 구실, 여자 구실 수 없다. 또 아버지의 구실, 어머니의 구실, 남편의 구실, 아내의 구실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상태에서 이걸 잘하려는 게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왜 어려워요? 99%는 다 어려워요, 가정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부는 전쟁 상태가 아니면 휴전 상태다 그래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잘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을 권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해도 돼요. 범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 생활은 증거 관계가 원만했을 때만 원만해질 수 있는 거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창조의 원리. 근데 이거를 어기니까 안 될 수밖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고장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먼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게 창조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 원만히 유지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의 구실, 아버지, 어머니 구실, 형제와 자매 구실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하나님의 구조라, 인간 구조예요. 그런데 그런 매일의 단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거두었는데 하루 번씩만 거둬, 하루 번씩만. 오늘 거두면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내일은 내일 아침에 가서 거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용 양식 주기 되면 나오잖아요. 일용한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 그 다음에 그것을 해 뜨기 전에 가서 가져가야 돼요. 해 뜨면 다 녹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만날 먹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먹고 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죠. 밥 먹어야 돼. 그건 원리예요, 원리. 성경 말 안 읽고서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해 뜨기 전에 읽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날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원만하면 그게 절대적이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부부생활이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매일의 단위로 원만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중요한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냥 한 얘기 읽었으니까 다 돼.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양식을 얻어야 되거든요. 성경 역사하냐면 양식이 안 돼요. 10장을 읽어도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양식을 얻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인데 여기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기대했는데 죄인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낙심하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15절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워낙 그리스도인의 문제, 저의 문제입니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 봐도 그냥 글자를 보는 거지 놀라진 않아요. 보통 예수님 놀라운 분이 아니냐. 굉장히 놀라우신 분인데 놀라진 않아. 안 보이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 그랬죠. 근데 거기 이제 31절에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임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은 상태에 읽어야 말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보세요. 주님이 성경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 읽기. 성경 얼마 읽었다. 1독을 했다. 1년에 100독을 했다. 소용없어요. 제가 성경 많이 읽은 그 일반교회 장로를 만나서 성경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1년에 1독씩 해왔다는데 몰라요. 그래도 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읽는다고 하는 게 읽는 건 정보죠. 근데 그냥 읽기 위해서 읽으면 그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피치심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게 또 뜨거워지는 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되 그 양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식이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시부름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0분에 나 씨를 뿌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30배, 68배 결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땅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좋은 땅. 그러니까 이게 4대1의 비율로 말씀을 읽고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무슨 뜻이에요? 길가는 습도도 없고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길에 뿌려보세요. 싹이 날 수 없어요. 습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말씀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뺏어간다. 사탄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못 깨닫도록. 그래서 읽을 때 참념이 생기기도 하고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화가 와서 못 받게 하고 읽는 걸 그만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 있으니까 길가처럼 그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책이 번역도 있지만 사탄이 못 읽게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에요. 사탄과 전쟁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방해하는데 저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이제 굶주리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루 종일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성경 읽는데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다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돌밭에 뿌려서 말씀을 듣거나 그 땅이 깊지 않으면 잠시 싹이 나서 자라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붙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을 때 말씀에 대해서 핍박이 나왔다. 그건 넘어지는 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감정적으로 재미있게 하니까 참으로 설교 재미있었다. 남는 게 없는 거 남는 게. 그러니까 그게 길밭에 뿌린 거거든요. 돌밭에 뿌린 거거든요. 가시덤불에 뿌린 거 뭐냐. 말씀 들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우리가 재리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때 좀 도와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서 해방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내 것이 안 돼요. 깨달아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도록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서 덮는 거예요. 한 장 읽었으니까 세 장 읽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읽을 때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병이 났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와서 안 읽을 때는 주님 제가 병이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잖아요. 그러나 진손자는 차라리 줘도 병이 든 사람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병든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맛을 모른다든지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 시편에 근데 있다.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보다 꿀성을 더 써야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거든요. 거기 될 때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 삶, 남편의 삶, 아내의 삶, 아빠의 삶, 어머니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교회 부부생활은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잘못해서가 없다. 또 하나님 말씀 때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가 없다. 세 번째는요. 남녀가 달라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남자가 머리 감으면 여자는 마음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감독이 여자 가지고 여자 감독이 남자 가지고 그래도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모르니까 상대의 부정하면서 나보고 채우라냐 이거거든요. 남편이 부정하고 아내가 채우도록 되는 거예요. 그걸 남으라고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부정하고 있는 남자가 채우라는 거거든요.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 남자가 들었는데 왜 그것도 못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자가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 봐요.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 봐요. 그게 안 되죠. 쉽게 들어볼게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런데 여자가 참 시켜요. 좀 청소 좀 하세요. 저 좀 가져오세요. 싫어해 남자들이요. 제가 머리인데 명령자인데 명령을 하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남자가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이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해주고 싶죠. 아내 사랑하니까. 근데 시키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그걸 잘 아시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대할 수가 있거든요. 가르쳐 줘도 계속 그걸 시켜요. 제 아내는 제가 재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는데도 그걸 못하더라고요. 잘 시켜요. 그렇게 제가 그냥 하죠. 모른 척 하죠. 마음은 아직도 못 배웠네.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 또 여자는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에 뭐라 하냐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말은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가 더 약하니까 그 이해심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바른 남자는 똑똑한 남자가 아니라 관대한 남자, 이해심하는 그게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교류를 사수했는데 사사건건이면 지적을 하면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관대한 잘못해도 모른 척하고 또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똑똑한 남자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심 많은 남자 관대심 많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남녀의 차이. 여자는 이해심 많은 남자가 많으니까 이해심 많은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여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오세요. 오리엔테이션해요. 남자한테 뭐라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시골을 가거나 언짢아 있으면 나무르지 말아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여자는 그 생일할 때 마음이 비정상이 돼요. 임신할 때 비정상이 돼요. 화를 달래고 히스테릭하게 되거든요. 남자 그걸 몰라요. 그 생일을 안 하니까.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의 심성을 잘 몰라요.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내냐 그러는데 여자는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민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해심이 많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연애했을 때 집사람이 임신했을 텐데 뭐 자꾸 먹고 싶대요. 아니, 먹고 싶어도 저 이성적으로 좀 참지 자꾸 저렇게 먹고 싶다 그러나 그게 내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요 제가 오기로 시장 가서 뭘 먹고 싶냐면 닭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일 큰 닭을 사왔어요. 그 밤을 그걸 먹더라고요. 그걸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남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들이 관대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절대 남으라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부부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잘 모르니까. 또 여자는 남자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걸 필요로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때는 여보, 내가 당신 말씀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성경과 어긋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양해를 구하는 거하고 난 못하겠어요.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실 때 난 못하겠어 하지 말고 제가 당신 말씀을 존중하는데 이건 말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편의 존경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난 당신 못 따라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 여자고 여자 여자고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여자는 순종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 어머니를 통해 여자를 알았어요. 어머니는 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도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여자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한 번은 저희 모임에 집세 은퇴한 형제님인데 착한 분이에요. 또 자매님도 착한 분이고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제가 자매 만났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이거 연구형이다. 연구형에 질문하는 거니까 형제님의 단점을 좀 얘기해봐라. 형제님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요. 한좀 생각하다가 과일을 깎아다 주면 혼자 다 먹는데요. 자기다 남겨두니 혼자 다 먹는데 엄마한테 그걸 배운 거거든요. 모든 남자 비슷해요. 그렇게 여자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알았는데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모든 여자가 그런 줄 아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으니까 놀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으면 놀래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을 어머니가 대해주면 좋은 거예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러면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 볼게요. 성경 이제 시편 127편 한번 보시겠어요? 127편. 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이 집을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또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걸 알고서 가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잠언 14장 열어보세요. 잠언 14장.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준행하셔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일절 말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일하는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하는 것이 여자의 파워예요. 여자는 집을 세울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자의 파워거든요. 하나님 그런 영향력을 여자한테 주셨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의사 되는 남편을 끌고 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남편을 좀 존중해서 남 의사대로 가려고 할 때 가장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대개는 여자한테 끌려가요. 여자한테. 여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친정 가까이 가 살려고 그러고 그건 뭐 어떤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 죄의 번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을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물어서 남편 견제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자가 난 싫어요. 막 그렇게 하면 남자 어떻게 해요? 여자를 버릴 수 없으면 따라가게 되잖아. 그보다는 제 뜻은 이렇지만 당신 뜻이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완전 여자죠.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딘 여인한테 세우는 거예요. 미란 여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지혜롭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여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탐구하는 거예요. 아내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만 알지 실천을 안 하니까 가정이 좋은 가정인데 좋은 가정이 안 되고 불안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자 보기 12장 한번 보세요.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아 집에 멸류가 있느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빌에 멸류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성공하는 남자 뒤에는 어진 여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성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거든요. 미국에서 보니까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그 아내가 수년 동안 학위를 받는 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수년 하다 보면 가정도 어렵고 고생이 되니까 힘들어하죠. 그런데 끝까지 참으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직장도 보장이 되고 이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진여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진여인은 그 지하비에 면을 그랬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공하면 그 뒤에 어진여인이 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살던 그 뒤에 어진 여인 아내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그래서 훌륭한 남자가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진 여인이 이게 중요한 거죠. 슬기로운 여인,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번에는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이 유명한 말씀이죠.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뵙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죠.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 말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어진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어에 보면요, 그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진주나 그 루비 같은 게 이렇게 비싸냐? 드무니까 흔하면 그게 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드문 건데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이 있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현수관이 되려면 네 가지 영역에서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이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하면 현수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30절, 31절, 30절에 보면 현수관이 어떤 여인인지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수관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현수관이 있을 수 없어요. 어디냐 석유년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떻게 경외하느냐. 성경을 자주 읽어야 경외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 뵙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어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고서 현수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수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표의 아름다움은 잠시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게 아름다운 거죠. 예. 얼굴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여자. 그걸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경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자는 여러 여자도 뛰어난다 하니라. 남편이 칭찬하잖아요. 남편이 감동을 주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착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얘기한 남편의 칭찬만 덕경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자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세진 가정이 있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그 후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 추석 때가 되면 그 과일 한 상자에다가 용돈 10만 원 이렇게 또 드렸어요. 그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제 아내가 이제 중풍을 쓰러져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 마지막 주일인데 그 집에 그 아들이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요. 걔 직장에 나오고 내 손아래 사람인데 나하고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저렇게 자기 앞에 잘하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찾아왔어요. 그게 다 제 아내의 덕이죠. 제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형님한테 신뢰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형님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형님한테 이 유산 문제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유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우리 아이들이요 6개월 안에 세 아이들이 결혼했어요. 큰아들이 12월 25일, 둘째가 3월 2일, 셋째가 5월 며칠 날 6개월에 세 아이들이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하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사람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세 사람이 6개월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섭리였어요. 우리 큰애가 결혼할 때요. 1000명 이상이 이렇게 하객 들어왔으니까 부조가 많이 들어와서 그 와중에도 둘째, 셋째 다 치렀는데 우리 둘째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형님한테 그랬대요. 둘째 할 때는 우리가 떡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부탁하니까 우리 형님 못하겠다 그랬대요. 아니 결혼비가 다 물어도 될 텐데 떡도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한 번도
저희 형님은 나무란 적이 없어요. 항상 칭찬해. 큰아버지 같으면 어디 계세요? 우리 형님 고시가거든요. 그래서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 꼭 선물을 사서 보내요. 제가 감동이 되잖아요. 저한테는 저 형님에 대해서 선한 얘기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칭찬을 오세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직장 가지고서 주부 받았을 때 오늘 큰아버지 저 형 댁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혼영 주머니 그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집수자대로 거기 헌금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큰 형님한테 잘했거든요. 저 형님한테. 저는 우리 형님이잖아요. 집사람은 관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다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씨를 쓴 거예요. 내 이야기를 제 아내를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덕행 있는 자들가 이런 거라구나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현수관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남편한테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뛰어나잖아요. 세 번째는 자식들한테 존경받는다. 거기에 28절 그랬잖아요.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들을 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칭찬받는 건 똑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이웃들한테 또 칭찬받는 거예요. 그 끝절에 보면 32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더할 것이요.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주의 이웃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저 집 여인은 참 정명스럽다. 그러니까 그 착한 것이 주위에서도 나타나는 언어를 통해서 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이런 걸 통해서 주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항상 착하게 선하게 또 자비롭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이웃 간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있어야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난다. 교회도 우리 보면 여자 자녀가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손해를 많이 봐요. 제가 자매님들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는 들으면요 감동이 돼요. 기도는 너무 잘해요. 정서적이기 때문에 정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 한번 우리 자매들한테 저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듯이 교회에서 좀 해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제가 자매들을 앞에 있냐면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자유로 주니까요. 자매들이 알아서 교회를 처리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근데 교회들 여자 자꾸 이렇게 제재하면 줄기 들어서 할 일도 못하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죠. 남자는 잘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렇게 하면은 자매들이 신랑에서 교회에 능동적으로 가담을 하면 교회가 그만큼 도움을 받는 거죠. 가정이 되는 데는 이런 좀 교회가 잘 되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프로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 150년 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친정의 목사님인데 이분의 설교는 매주 황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의 대가인데 그 교회가 하나의 관광지처럼 된 거예요. 사람들이 견학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교가 잘 되나? 가서 물어보냐 그분이 날 따라오라고 또 지하실에 가서 기도가 있는 자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파워가 있다. 저 자매님들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이 새로운 분들 접대를 하고 이게 전부 자매들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말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이 좋은 간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자매님들 거기에 말하는 그 잘하는 남자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10대 가장이라든지 다 이게 도움 필요하잖아요. 그걸 잘 돌아볼 때 위로를 받고 그게 나가고 싶으니 그런 거거든요. 또 동탄에 가면 누구죠? 노인들 매주 토요일마다요 한 70명 모여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토요일만 되면 멀리서 토요일에 8시에 모여요. 8시 아침 8시 그러니까 멀리서는 일찍 오셔야 돼가지고 7시나 6시 일어나서 오셔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모이세요. 이영수님 절교를 가셨는데 그게 노인들을 사랑해서 그분들한테 여비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되는데 아마 23이라는 또 대대적으로 노인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드리고 음악 개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매님들의 손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모임한테 노인 한 마음 내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해다 나가서 우리 자매에서 이제 노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 봉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개 만들어 100개를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여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도 저 자연대 하셔야 되는 거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일이 보이는데 뜻이 없으면 일이 안 보여요.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도 교회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제안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하면 가르쳐주면 돼요. 뭐 자매 수행하세요. 뭐 자매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면 배우면 되잖아요. 저희 모임에 자매님들이요 수행에 가서 갔던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도 그들이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가 장로들이 허락도 전한다. 아니 뭐 장로들이 허락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 도와주면 되지. 성령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격려해야지. 지금 다 격려해요. 개인적으로 성령 가르치는데 하면 그 좋은 일이잖아요. 성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야 성령이 잘 역사할 수 있잖아. 자꾸 제안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제든 자매든 그렇게 할 때는 뭐 장로들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꽂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못하면 자매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설 수가 없죠. 교회에도 그런 거 있어요.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유 이를 주시고 격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참 보령교회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말없이 말이 많은데 말없이 행동하는 걸 이렇게 형님들과 돕고 장로님들 알아서 돕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누구보다 훨씬 귀하다. 성경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제가 몇 분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마실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9장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볼게요. 누가복음 8장. 그 저거 아시다 보세요. 그리고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 함께 주목하세요. 12제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다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가 누구야? 주님과 제자들 섬긴 거예요. 이 여자들 역하게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니까 뒷바라지가 필요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 세탁을 해준다든지 등등 그거를 섬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도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36절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우니라. 롯다가 욕바에서 가까운 도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나 그러니까 과부들을 도운 거야. 이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선행에 가득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차리시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로마서 16장 보시죠. 로마서 16장 그 16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1절은 베베라는 여자가 나와요. 1절에 내가 갱제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대목이죠. 이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상당히 귀한 일을 뒤차고 있는 거죠. 베베가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 보면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말하라. 싸우는 부부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이 부부가 참 헌신된 부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그렇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만 하라. 이 말에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게 좀 그런 인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보시면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이거 아시게 되고 주위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먼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에서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다음 헌신하시는 먼저 교회를 할 일이 뭔가, 그다음 우리 이웃을 할 일이 뭔가 이런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보령 모임이 우리 자녀들이 활발히 활동할 때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뒷바라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온 성도들이 접대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모임은 다 하지만 일반 교회는 거의 안 해요. 이는 우리가 남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고가 들어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을 주님이 그 남자의 배필로 이 돕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본성을 주셨다. 남자를 부족한 걸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아내를 10분 봉사를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못하면 우리가 그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한다. 그 얘기 제가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자녀님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령 모임이 참 주님이 축복하시는 모임이 돼서 정부 모임에 보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한번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